아버지,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곡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삶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23절 23절 하고 24절 없어요? 24절이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3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식사 기도만 잠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식사 기도. 또 조금 더 생각한다 그러면 대표 기도. 아니면 아주 다급한 일을 당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확 부르짖는 다급한 기도. 기도를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긴장해요. 마귀는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 영적인 부흥을 막습니다. 아예 불씨를 잘라버려요.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능력의 삶을 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의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시험이 들어버려요. 때로는 사탄이 맹공격을 해서 아주 치명타를 가할 때도 있어요. 거의 우리가 다시금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물질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느슨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거든요. 사단은 늘 빈틈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신문을 했어요. 오늘 이 4장 이 부분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왜?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이들이 신문을 받고 이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놓아줬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난 뒤에 안심했어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귀가 전혀 생각지 못한 성령, 또 다른 하나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제자들 안에서 24시간, 아니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폭발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4,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대제사장들을 내세워서 위협을 합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이 위협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아무리 힘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존경하고 존경스럽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믿지는 마세요. 사람을 믿으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지금 당장은 강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곧 사라질 권세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사탄은 멸망당할 겁니다. 곧 파멸되고 허상인 그 권력, 그 권세에 우리가 굴복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원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할 때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소원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들이나 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에 이런 내 상황을 아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움직이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셔요. 기다리시고 그 기도가 올라올 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말, 대제사장들의 말대로 이제 멈출 것이냐, 내가 이제 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는데 이 갈림길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동서남북 다 막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아무리 생각해도 다 힘들어. 다 어려워. 그럴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앞으로 가면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기도할 때 앞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가면 되면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내가 만날 그 핍박, 내가 생각해야 할 그 핍박이요, 그 핍박이 사라져요. 아니 그 핍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믿음,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핍박이 물러서요. 그 핍박을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중간에 우리가 이 뭡니까? 25절서부터 쭉 말씀 가운데 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이 참 많아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지혜가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길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신앙에,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어렵구나, 그 너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를 내가 즉시 해결해 주리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아주 싹 제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요.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굳건한 신뢰, 더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이제는 뭐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지지 않고 도우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발 즉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이 문제가 순식간에 즉시 해결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또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길이,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는 그때, 가장 유익이 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일어난 아주 초유의 일들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죠? 땅이 진동했다 그랬죠. 땅이 진동했다. 여러분, 이 땅이 진동했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진동,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에게 몸으로, 여러분, 땅이 진동했을 때 그들이 막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놀라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신과 평강과 기쁨이 제자들을 그냥 휘어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진동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방치해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이 진동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대적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똑같은 진동이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 마음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숨 쉴 수도 없어요. 그냥 으악 소리도 못 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를 짓누르면 그냥 아 소리도 못 냅니다. 소리도 못 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냥 죽는구나.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큰 풍선이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풍선이 조그만 나를 그냥 짓눌러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터지지 않는 그 풍선이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짓눌러서 나는 그 속에서 그냥 숨도 못 쉬고 발버둥 치는, 그때 소리도 못 지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요, 제가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이세요. 오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것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